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전도와 선교는 사명이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록 하셨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아브라함을 전 부를 때부터 주신 명령입니다. 바벨론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불러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큰 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도를 하고 하나님을 하게 하시겠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회를 놓칩니다. 인생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블로초 같은 것을 잡수신다고 해도 10년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또한 10년 이상 살고 나면 사람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죄를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많이 죄를 일하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 중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내가 선교한다고, 우리가 선교한다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어쩌면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죠? 근데 천치만별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언제 따르는 열매 없고 실패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만 하면 이런 하나님 해가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은 후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일제에서 뭘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일제에 해방되자마자 평야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자꾸만 다른 시하다 뭘 만났습니까? 유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시를 보면요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은 저는 이런 것 보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셔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상 전쟁이 16,0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 전쟁이 몇 번이었습니까? 1차, 2차 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폼베이가 완전히 폭발해서 없어지기 전에는요, 그 동네가 완전히 우상 동네였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로마는요, 완전히 우상 도시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로마 속국이 되는 나라마다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2개를 맞고 잿더미에 들기 전에는요, 일본이 완전 우상 나라였어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에? 엄청나게 많아요. 가는 데마다 신사를 세워놨어요. 우리나라 그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정치로 바로할 수 없고 성경을 모르면 교수로 바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종교로 바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들고 나가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든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전문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많습니다. 훈련받는 것도 많습니다. 신학교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잘 못 얻어도 돼요. 근데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서로 만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 선교는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에게는 네 가지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모든 문제가요 나왔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른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 번째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과학자들이 말 못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잡힌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사단이 아담을 꺾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이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하면 세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겠느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세우리니 은병은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일을 맡겼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일을 해보니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것이 지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앞에 것은 발견이에요. 두 번째는요, 체험입니다. 억만진 멸망발에 나갔던 진이 망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체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되면요, 교회가 생기면요,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제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거나 전서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물론 막 정말 큰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도 좀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를 뭐 상가나 아니면 또는 지하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월세로 시작한다든가 전서로 시작한다든가. 우리 진묘기도 처음 이제 월서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아, 교회를 이제 저희르겠다. 그래서 월세전환 이제 어떤 전세로 될까? 또 전세되면 어떻게 단독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누구나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조만 교회나 지어놓고는 이제 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있어요. 싸우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면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기도와 여러 사람의 섬김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외치는, 그것이 체험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방법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하는 방법이 뭐냐? 현장이란 무슨 현장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주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먼저는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불신자들 왜 죽는지 이 눈이 열려야 선교로 나가서 선교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왜 죽는지 알아야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고 선교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도 생각해도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가는데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전도를 생각으로 기름업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면 머리가 아파, 거치가 아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다 하겠는데 난 전도는 난 못하겠다. 난 전도는 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사냥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핍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좌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네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신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신자. 교회는 나와요. 출석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출석하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신자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사명자를 붙여주었어요. 예비된 사명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버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서요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문을 열려서 간사한 말이 뭐랬습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기도로 가다가 만나는 여자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이것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러 말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누지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전에 보면 누지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드린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곤도에 도착했더니 브르스길라 부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명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 안양시에 기다리는 사명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대학을 사명감 반다로 보다며 저러면 자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사명자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감정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가는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전도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문을 열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냥 기도만 하면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전도를 나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전도 주요한 지역은 어지간하면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다가 전도문이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앞에서 길에서 성령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누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전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바울이 기도로 가다가 뭘 만납니까? 누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들을 위하여 기도를 가다가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자인가요?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사 해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분이 뭐 해야 됩니까? 성령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들을 받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방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이방 선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45절에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하의 사도행전 10장 45절 4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하느님 이방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에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정치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경제 정책이 좋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복을 준 거예요. 선교하라고 복을 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신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 선교하라. 선교할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크게 하는 나라에 신경 써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때 로마 제국을 바벨론 크게 성장시켰어요. 한때 바벨론 굉장히 성장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노예로 만들어 바벨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로마족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 그걸 모르니까 로마 속국이 되어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크게 축복하고 대영 정국을 만들어서 해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영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미국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농사 한 번 지으면요 10년 먹을 것이 나왔어요. 대단하잖아요. 하면 10년 먹을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바다에 이렇게 버리기로 했어요. 남으니까 농작물이 남으니까 버렸어요. 옛날에는 바다에 엄청 축복해 준 거죠. 농사 한번 지면 10년 먹을 것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미국을 선교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가장 많은 선교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국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이 지금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문이 지금 막 열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저기 일본,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환경 속에서, 어느 환경에서 사는 성전들에서 그 나라만 아니라 곳곳에 가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작은 물질로 드리고 내 기도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감내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흩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언어가 뛰어나고 여러분 돈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도 방법이 뛰어나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삶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따라서 전도는 선교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놓치지 않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주님에게 성도를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간도 있지만 또 이 일에 또 동참하고 있는 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 저들의 또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교회를 또한 주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가 더욱더 성교식을 높여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덧입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느 환경 속에 어느 환경에서 성공하는 성교사님들 하는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에게 하는 성교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